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우리 히브리서 우리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는 기독교 강요 드디어 2권 9장으로 넘어갔습니다. 8장이 너무 길었어가지고 오랜만에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을 받는데 9장입니다. 9장 우리 1, 2절을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타이틀이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에서 유대인에게도 알려졌으나 오직 복음 안에서 분명히 알려졌다 라고 말하면서, 사실 이 큰 맥락을 우리가 보고 가면 좀 더 좋은데,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바울이래요. 우리 칼빈은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만 살아가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이름처럼 그리스도로만 살아가야 된다. 우린 십자가로 살아가는 자들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그 당연한 내용, 당연하지만 놓치기 쉬운 내용을 우린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강조하지 않으면 우린 계속 놓치기 때문에, 그래서 칼빈도 이제 이권의 마지막까지 이 내용을 이제 할애해서 말하려고 하는데, 그 맥락에서 우리가 믿는, 모든 성도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해요. 단지 구약과 신약에 이제 밝혀진 계시된 그 정도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 타이틀이 우리 지금 1, 2절 타이틀을, 우리 1절의 타이틀을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 백성들과 신약 성도들의 이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를 다른 번역, 우리 지금 우리 교회에도 게시되어 있는 그 다른 번역의 책을 보면, 동일하신 그리스도가 옛날에는 그림자로 지금은 빛으로 나타나셨다 라고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동일한 그리스도인데 단지 계시된 정도가 좀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생활이 바뀐 적은 없다는 거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래서 여기 이제 1, 2절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가르치는 핵심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리스도로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에게 지금 계시된 그리스도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는 감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우리에게 계시된 그리스도가 얼마나 감사한 제목인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시된 그리스도가 얼마나 감사한 제목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정말 희미하게 계시되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있게 다른 박질을 한 것을 우리에게 보인다고요. 근데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는 그리스도는 얼마나 밝히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분을 향해 알아가는데 힘을 쏟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제 칼빈이 1절에서 말하는 것은 이런 내용이 이 큰 맥락에서는 약간 이제 설명하면서 나온 내용이지만, 첫 번째 문장이 속죄와 희생 제사들, 이것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잖아요. 이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의 증거다라고 이제 그런 정의를 내리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그 길들을 예비하셨다라는 것들을 말하는데,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다, 주어져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 지금 말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좀 읽어보시면 519페이지 두 번째 문단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줄까지 한번 읽어보시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선지자들이 이 구원에 대하여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는데 그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말씀하며, 또한 그것이 그들에게 계시된 것은 그들 자신이나 그들의 시대를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선포된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섬기기 위한 것이었다고도 말씀한다. 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의 그렇게 핵심은 이 구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된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이제 은혜들, 그런 것들이 지금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던 거다. 지금 이 전체 맥락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그래서 가져야 되냐 이거예요. 이 관점을 놓쳐서 보면 도대체 뭔 말하는 거야 라는 뉘앙스가 좀 있거든요. 말들이 좀 어려운 말들을 쓰고 설명하고자 하는 그것이 뚜렷하게 여기서 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마지막에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 다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고 신앙생활인 그리스도가 전부인데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된 사색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이제 칼빈이 좀 설명을 많이 합니다.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갔던 거다라는 내용이 이제 1절에 종종 이렇게 드문 이렇게 퍼져서 설명되고 있고, 우리 520페이지 두 번째 문단 이것도 한번 다 읽어볼까요? 두 번째 문단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모세가 자기를 증거하였음을 선언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은혜의 분량에 있어서 유대인들을 훨씬 능가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네, 우리 위에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열심히 있어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던 것을 너희 듣게 듣고 보게 됐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냐. 이 위에서도 바로 위에 문장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저 살짝 맛본 정도였는데 우리는 그것을 더욱 풍성히 누리고 있다 라는 설명을 해요. 지금 뭔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묵상하고 직접 찾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은혜를 얼마나 우리가 누려야 되는가. 그걸 지금 말하면서 당연한 그 내용을 이제 구약과 비교해서 설명하면서 오히려 반문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누려야 되는데, 그렇게 감사해야 되는데 안 그러고 있잖아. 이게 얼마나 비극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를 구해야 되는 내용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는가라고 했을 땐 마귀가 결국 우리를 유혹하고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길로 가게 해서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정확하게 붙들었다면 우리가 다른 길에 대한 그 분노, 다른 길에 대한 미워함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가 전부인데 그리스도를 이렇게 밝히 너무 복되게 받은 우리가 그렇게 구약보다 못하게 그리스도를 찾고 있다? 이거 지금 말도 안 된다. 이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520페이지 세 번째 문단, 그 다음 다다음 문단, 네 번째 문단 보시면 또한 세례 요한은 여기 있는 문단의 네 번째 줄. 그러나 그들의 목과,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목과 우리의 몫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그는 그들이 희미하게 윤곽만을 얼핏 보고 지나간 그 신비들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고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네, 이걸 계속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희미했으나 열심을 가졌는데 우리에게는 밝히 비쳤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보면은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 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딱 말하면서, 이건 과거에는 뚜렷하지 않았고 그림자처럼 있었으나, 여기서 이제 나오죠. 이 타이틀을 여기서 이제 새로운 번역에서 가져왔는데, 지금 우리에게 가시화시켰다, 보일 수 있게 해놨다. 그러니까 이 결론이 나오죠. 결론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니 이처럼 밝은 대낮에, 시작. 그러니 이처럼 밝은 대낮에 있으면서도 눈먼 상태에 있는 자들의 배은 망덕과 부패함이야 얼마나 더 역겹고 가증스럽겠는가. 그리하여 바울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이다. 이걸 지금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칼빈을 설명한 거예요. 지금 이 단락에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란 걸 우리는 좀 먼저 염두해야 됩니다. 그건 뒤에 다룰 거예요. 뒤에 한번 언급하거든요. 지금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사색으로 가란 거 아니고, 구약과 신약 비교할 때 가장 첫 번째는 모두 다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었고 그리스도로 살아갔는데 우리는 그걸 더 누리고 더 감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게 하는 건 정말 배은망덕한 행위고 정말 비참한 부패성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마귀가, 이 세상 신이 계속해서 혼미하게 함으로써 방해하고 있다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딱 주목하게 함으로써 우리 뭘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만 걸어가는 은혜의 길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해라. 믿음의 길. 믿음은 결국 그리스도를 붙들 때 자라가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금요일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데 가장 탁월하게 사용되는 것은 순종이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믿음은 자라가는 탁월한 양분이 돼요. 근데 그 순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했을 때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결국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의지를 갖게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알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알아가는 건 신앙생활의 전부인데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인데 이거 안 하는 것은 비극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왜 지금 9장에서 말합니까? 위치를 8장에서 내내 말한 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탁월한, 아주 탁월한 게 아니라 거의 완전한 도구인 율법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고요. 율법을 날카롭게 세워놓으면 세워둘수록 우리가 율법 보면서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됨을 드러나게 하고 그 죄됨이 성령의 조명으로 조명될 때 우리의 해결법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조명하죠. 계속 그리스도만 의지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질을 갖게 하도록 우리 인도하신다고요. 그럼 우리가 벗어나지 않기 위해선 우린 마땅히 성경 전체의 모든 인물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갔고 우리가 믿음의 길에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방향인 것을 세워둬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그걸 말했고 2절에서는 여기서는 복음의 탁월성이라고 적혀있지만 이거 또 다른 번역에는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제시된 은혜의 공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제시된 은혜의 공표. 결국 핵심은 은혜의 길로 걸으라는 겁니다. 2절의 핵심은 은혜의 길로 걸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어 있는 그 은혜로만 걸어가야 된다를 지금 강조하는 게 2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첫 번째 문단의 5번째 줄 오른쪽에 사도는 거기서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사도는 거기서 믿음을 행위를 수단으로 하여 구원을 추구할 때 양심을 괴롭히게 될 공포와 대립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은혜의 길과 율법의 길을 대조시키고 있는 거죠. 은혜의 길과 율법의 길을 대조시키면서 우리는 은혜의 길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 문단 우리 그러나 좀 더 높은 의미에서 두 줄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좀 더 높은 의미에서는 복음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은혜의 선포를 가리킨다고 본다. 네, 지금 복음이란 건 뭡니까? 은혜의 길 가운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로만 살아가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정말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복음을 받았다면은 당연하게 은혜의 선포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은혜의 선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길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다고 하면서 은혜의 길과 상관없이 살아간다? 이건 진짜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일. 이렇게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교회 안에서 자꾸 그런 일이 발생되니까요. 성경을 가지고 살아가면 다 은혜의 길로 가면 이런 거 가르칠 필요가 없는데 성경을 가지고 자꾸 딴 길로 가니까 갈라디아 그 교회에 있었던 문제처럼 그리고 공동서신에 있었던 수많은 그 시대의 문제처럼 지금도 그건 동일하기 때문에 우린 이 길을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린 이 길에 대해서 연구하고 찾아가고 묵상하고 잘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요 칼빈이 이 단락에서 말하는 것을 제가 이제 읽으면서 좀 요약한 게 결국 이건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 그리스도를 은혜의 길로 누려라. 지금 우리가 감사하게 우리 교회가 그런 것들을 우리 방향성에 지금 딱 특히 오전 예배랑도 지금 딱 맞거든요. 누려서 잘못된 사색으로 가지 말고 잘못된 사색에서 여기서 좀 이 1, 2절을 이제 좀 요약하면 구약과 신약에 대한 잘못된 비교라든지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칼빈이 그들은 희미했대. 희미해서 어떻대. 우리 그런 거 생각할 거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에게 그걸 더 밝혔습니까? 왜 우리에게 더 밝게 빛났다고 말했어요? 쟤들을 어땠지? 쟤들이 저기 희미해서 어떻게 찾았을까? 이거 궁금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밝힌 거 아니죠.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를 알고 누리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 안에서 희미했어도 은혜로 누렸다고요. 우리가 지금 지나간 죽은 사람들을 가지고 그들은 어떻게 했으며 그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봤는데 깊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아까 인용된 말씀처럼 요한복음 8장에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했다. 그럼 기뻐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잘못된 사색으로 갈 수 있죠. 어떻게 해요? 그들이 어떻게 그럼 그리스도를 연구해? 막 이렇게.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잘못된 비교로 가지 말고 우리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들을 봐야 된다라는 것. 우리 5번째 줄 522페이지 네 번째 줄 신자들은입니다. 신자들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와 아멘이 되니 라는 바울의 말이 과연 참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 약속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인쳐진 바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육체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을 이루셨으므로 그 실체를 생생하게 드러내 주는 것이야말로 새롭고도 유일무이한 것으로 칭송을 받아 마땅한 것이다. 네,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육체 가운데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을 이루셨으므로,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육체 가운데 오신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해요. 그러니까 칼빈도 오늘 오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실제로 살아가게 할 때, 은혜를 공급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공생을 묵상하는 것,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묵상하는 것,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묵상하는 것 이라고 가르쳤던 걸 칼빈도 동일하게 경험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육체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을 이뤘다라는 걸 묵상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사실은입니다. 시작. 사실은 그의 오심이 얼마나 굉장한 일인가를 지적하시는 것이다. 곧 그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이 열려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예, 이런 지금 결론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심을 묵상하는 것, 그걸 알기를 힘쓰는 것은 마땅하고 얼마나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잘 새겨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요한 1서에서도 요한 1서 이 4장 말씀에 제가 이걸 말씀 여기까지 보면서 생각한 게, 또 다르게 요한 1서 좀 자주 인용했던 말씀인데, 적그리스도의 영을 구별하는 것, 적그리스도의 영을 구별하는 핵심이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걷는 것이라고 우리가 보면서 요한 1서 4장 6절을 많이 인용하는데 1절에서 6절이 그걸 설명하거든요. 근데 2절에 뭘 말하냐면 콕 집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는 자마다 라고 말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4장 2절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게 또 다른 각도로 좀 더 이렇게 폭넓게 해야 될까요? 좀 더 깊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을 콕 집어 말한 거, 육체로 오신 것, 성육신이거든요. 하나님의 성육신 되신 것, 이걸 시인하면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까 왜 시인하는 게 왜 속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성육신에 대해서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더 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인하다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고백하다, 시인하다, 선포하다, 선언하다, 찬미, 칭찬, 이런 단어가 지금 여기 시인하다거든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 육체로 오셨어, 나 정말 알아, 그러니까 아니에요. 찬미가 나옵니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나옵니까? 오전 예배 때 말한 대로 그 지식을 정말 성령의 조명으로 받게 될 때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요? 아는 지식이 우리를 계속 끌고 가는 어떤 자리가 있으니까. 그걸 하는 자는 속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요한이 말한 거거든요. 그러고 그걸 지금 여기도 칼빈도 그 중심을 신앙생활에 동일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경험했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간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간다는 건 결국은 율법을 통해서, 정리하면 이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이 죄를 비참을 보게 해달라라고 해서 비참을 보게 했을 때 우리 가운데 성경에 계시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의 사역 중에 어떤 사역이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지식이 실제적인 지식으로 다가오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지식이 정말 나로 하여금 내 죄를 처리한다는 어떤 그 놀라운 신비적인 그 은혜가 공급될 때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더욱더 살아가는 어떤 그런 성질로 변화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변화되는 과정들을 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칼빈이 여기서 8장에 율법을 설명한 뒤에 9장에 우리 그리스도로만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걸 단순히 추상적으로 두지 않고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그가 오신 것, 성육신 하신 사건들을 더 계속 알아가는 거야. 그것이 또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거야. 라는 것들을 이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본 1, 2절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율법을 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만이 답이다라고 여기게 만드는 죄의 각성을 일으키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실제가 되는 자리까지 우리는 이 일에 더욱더 부지런함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찬양하는, 찬미하는,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한 그 놀라움을 막 우리가 시인하고 선포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각자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